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도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예언은 마치 기자가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래의 작은 일들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8장 9절에 나왔던 작은 뿔로 상징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의 그 통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4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크스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지독한 유대인들의 원수이고 박해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케비가 안티오크스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 날을 축제로 지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크스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행위는 인류 종말 때 나타날 전형적인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크스는 성격이 괴팍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에피파네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모질하는 사람 또는 아예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사실 고상하게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원어는 바자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비열한 사람이다, 경멸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정말 그는 비열하고 아주 경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속임수, 불의, 사악함이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인질로 가게 되었을 때 그 형의 아들인 조카를 데미트리우스인데 같은 이름인데 자기와 바꿔서 로마의 인질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의 앞절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자신의 형, 왕위로 이어받기로 됐던 형이 이유도 없이 헬리오도토루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안티오크스는 수리아 왕국에 있어서 가장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노력하고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게 얻었던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서 환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이나 지역을 얻게 되면 더 이상 탈취물은 나눠주지 않고 무력으로 또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에 아주 능통한 사람, 악인 열전에 들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애굽과의 그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밀이라. 계략에 능한 사람 안티오크스는 결국 이집트의 프톨로미마이오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조약에 서로가 협정을 맺게 되지만 서로가 거짓과 속임수로서
결국은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모든 그의 어떤 그 실패했던 것, 그런 분풀이를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때 큰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미워했고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30절 말씀 보면 거룩한 언약을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교묘하게 몇 사람들을 이제 속임수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에게 배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끔찍한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전에 있습니다. 율법에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생명이었던 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 마카비아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키고 또 그 모든 율법을 다 불태웠고 성전 기구들을 노력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자신의 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돼지와 또 그 내장들을 그 성전 제단 위에 이제 뿌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제사장들에게는 그 제사드린 우상에게 드는 그 제사의 그 제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강제로 입에 집어넣었고 또 제사장들은 그것을 뱉어냈을 때 군인들을 시켜서 그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그대로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는 항상 배교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를 도우는 사람들을 선택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서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와 생명으로서 성전을 지키려고 했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큰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카비의 이 용감한 이 군대가 안티오코스를 물리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언한 내용 그대로 후대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예언과 또 당시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고 여기에 능한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무리 그들이 거짓과 속임수에 능통해도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고 죄된 일을 샀다가 마침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직, 순결, 진리, 사랑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1%의 거짓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진리로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나라가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아벨의 그 숭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동일한 변함없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 순결, 진리,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우리는 실패할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능력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선을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죽어서 다시 사는 하나님 부활의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정권적인 과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롭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제 많은 구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히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선한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음과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능하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몸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또 정권의 과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직장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여 속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정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주께서 도우시는 주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도들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